기독교 교육학과 체프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곳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할 건데요.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달라고 다 같이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드러난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적은 자는 덮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덮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부여를 우리 힘입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함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온라인 채플을 열어주심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하성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임하시옵고, 듣는 자들 또한 집중하여 영의 양식을 마음에 담기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채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졌다면 회복하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윤하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자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항상 증거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온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얼굴 서로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함이 참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앞으로 인류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서 좀 더 나중에 우리가 멀리서 이 시기를 바라다 본다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온전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들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나중에 특정한 시기가 되어졌으면은 이 지구를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모든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죽어간 많은 사람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 사람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닥치는 환경들에 있어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한마음으로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예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찬양했던 것처럼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는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이 안에 이미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또한 주님의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한 여기에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단순하게 육신으로 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본문에 있는 제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의지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시작점이 있다면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찾을 때 헷갈려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자기 한계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지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고 역사하고 그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무엇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걸 이제 잠깐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이제 해석해 보면은 여기서 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 하면 doing의 의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약간 독일 말로 하면 다스 레벤이란 말입니다. 삶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활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삶이 인생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가는 시간 안에서 그냥 허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성찰하고 행동하고 나타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은 초월한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실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랑방탕하단 말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제 같이 다루겠지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함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었던 그 행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하나님 단순하게 구원을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로서의 자유와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부여하셨다는 거죠. 나의 하루의 삶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리듬에 의해서 다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자신의 목적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무엇이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말 그대로 가자면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어린 자의 특징은 어둠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허랑방탕한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쾌락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어둠을 사랑하지 말고 책망하라, 꾸짖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속성과 죄로 말미암은 탐욕과 거짓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하냐면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주는 쾌락을 느끼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단절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본성에 의해서 그런 것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거죠. 특히 이 어둠의 일은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혼자 있을 때, 자기만의 시간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홀로 있을 때 이 어둠의 일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현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토핑이나 그런 데서 이제 살펴보면은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만 존재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 폭력 사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즉 수면 하에 있었던 것들이 가정 안에서의 수많은 그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정 내의 폭력 사건이 증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정 간의 사랑과 화목과 함께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어쨌든 핵심적인 건 결국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로 부끄러운 것들이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이 여기입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뭐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과 행적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드러난 거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 드러난 거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고 그 드러난 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 안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라는 거죠.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정상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처럼 따라가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거짓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참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다. 보통 우리 이제 아낀다는 건 뭔가를 좀 소중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냐면 세월을 잘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월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생애를 표현하는 큰 기간이죠. 우리의 삶의 전 기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잘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어두움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자로 거짓된 자로 소위 바보처럼 삶을 살아가지 말고 반대로 모든 생의 삶을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때가 악하니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때가 악하니라는 이제 의미는 굉장히 좀 부드러울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른 표현하면 이렇게 되면 때가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마귀적이다. 즉 인간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에서 선함과 빛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어떠냐면 마귀적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자체가 마귀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어려운 상황을 닥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전에 삶을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삶, 일상을 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일상을 사람들은 허비했고, 못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했고, 자기가 목적만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돌아서서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알게 되어졌고, 사람과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어졌고, 사람이 누군가를 큰 부담 없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졌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가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자연이 주는 이 신선한 바람을 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앞으로도 이러한 느낌의 삶이 굉장히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짓누르는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바이러스 하나가 나타나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흔들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간을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진동하고 떨며 두려워하며 공포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오만했고 너무나 자고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죄악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놓으면서도 죄악을 죄악으로 느끼지 못하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국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존재했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상의 삶, 매일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루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선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나를 넘어선 이웃을 향한 삶, 나를 넘어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있는 것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주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어디에?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 주의 의지가 드러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향한 여러분 개인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대변인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위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는 행위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허비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오히려 술을 좀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술을 마시는 행위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보다 더 많이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술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이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파괴하고 사람 겁박을 주고 사람을 폭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술 취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시간을 죽이고 허비하는 방탕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지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얘기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해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한다면 이렇게 하나의 뭐 물통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은 수돗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그 물통이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한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해서 세상을 향하여 허비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물이 생명수이고 그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물이고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고 그 물이 바로 세상을 향한 생명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무엇에 의해서?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물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결코 허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제는 뭐냐? 오직 여러분들 스스로 개인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항상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항상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19절부터 21절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말로 서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로 우리 지금 현재 올라온 예배를 수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될수록 한번 크게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과 순종은 굉장히 이제 한 차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한 복종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스스로를 낮추는 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차 복종하는 단계일 겁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될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자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어서 화이팅 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제자들, 기독교 교육 전공자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모든 우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하고 다음에 또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의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기독교 교육 전공자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